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만 영화롭게 되시며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회개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9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영혼 거듭났네
신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오늘부터 기도 시리즈를 같이 보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테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 거룩한 보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10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나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기도는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필요를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걸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아버지가 자신을 인도해 주기를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 한 3개월 좀 넘게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이 절벽에서 줄 하나 메고 레펠 훈련을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이 있었습니다.
절벽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줄을 하나 메고 이렇게 뛰어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줄 하나 메고.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조금 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줄 하나 메고 뛰어 내려야 되는데 그 전날 이제 조교들이 이제 시범을 보이는 것을 보고 막 밤새도록 그냥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를 감당하려면 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용기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한 신학적 지식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들,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그게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절벽에 서서 뛰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이 겁이 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진정이 안 돼요. 예.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하고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죠. 절벽에 딱 섰는데 제 순서가 와가지고 줄을 이렇게 매주고 이렇게 절벽에 섰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 절벽에서 무사히 잘 떨어져가지고 뛰어내려서 땅에 잘 이렇게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보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들 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알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실 텐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요, 이 기도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는 것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존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보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15절의 말씀에 이렇게도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이 되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에 빠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돌아보시면서 인류가 얼마나 쉽게 악에 빠졌는지, 얼마나 거룩에서 떠나서 죄를 지었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는지 너무나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분이고 아셨던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쉽게 타락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쉽게 악에 빠지기 쉬운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세상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세상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믿는 자들을 여우같이 유혹하고 그리고 사자같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육신의 정욕, 그리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범죄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 타락한 문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사단의 역사, 이 세 가지가요 삼겹줄처럼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최근 아이다호 대학교에서요, 법대생 3명이 동성 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성경적인 전통적인 결혼관을 주장을 했어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하고, 그렇게 이 법대생 3명이 그렇게 학생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 3명의 법대생에게 학교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모든 학생과 어떤 대화도 차단하는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3명의 학생에게 너는 이 학교의 학생들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마라. 아예 말도 꺼내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라고 하는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법원까지 가게 되었고요. 법원에서 학교 명령을 일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내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결혼관을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어떻게 학교가 그 학생들에게,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 다른 학생들과 말 한마디도 섞지 말라는 대화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지난 6월 달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행정명령을 따라서 교육부가 모든 학교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기가 결정한 성에 따라서 화장실 그리고 탈의실을 사용하고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금지시킬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성차별로 간주를 하고 처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7월 15일 날 연방법원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차단했습니다. 중지시켰습니다. 법원에서 잘 결정해 주어가지고 이 타락한 일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는 참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이런 세상의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에게 이리저리 뜯기고 결국에는 잡아먹혀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박한 심정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안심이었습니다. 물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지키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줬어요. 보호해줬어요. 세상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그런 문화로부터, 그리고 마귀의 역사로부터 제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셔서 거룩하게 보존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제자들은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제자들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이 중보 기도를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시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세상이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왜 제자들을 미워할까요?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백성들이 사는 방식은 서로 달라야 돼요. 그리고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달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저 천국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인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삶이 당연히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이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행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릅니다. 근데 서로 다른 것인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빛된 삶이에요.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빛나는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근데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고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가까이 하면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그 타락하고 부패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핍박을 당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리스천 포스트에 실린 글을 보니까 2022년 현재 전 세계에서 무려 3억 6천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핍박과 차별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핍박으로 순교를 했고요. 수많은 신자들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고향과 나라를 탈출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핍박과 고난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핍박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면,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참 너무나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고난이 오고 이 핍박이 오면 그걸 용감하게 극복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의 미움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 타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삶을 쫓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외면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용기 없고 담대함이 없는, 그래서 쉽게 타협하고 고난과 핍박을 피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쉽게 타협하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시느냐? 제자는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 하늘의 천국에 속한 존재이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져야 될,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사단이 이끄는 대로, 역사하는 대로 그렇게 힘없이 굴복하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저 하늘의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당연하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여기지 않고 기도에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는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다가 동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그런 말 이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뭔 얘기입니까? 꿈결에 정신없이 전혀 관계없는 딴소리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자다가 보면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잠꼬대를 하는데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뭐 그런 의미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엉뚱한,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맨 아래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못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기도 해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발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해요.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고발에
대항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중보기도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한 그 중보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한 그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중보기도 제목이 우리의 중보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교회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절박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평생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의 역사로부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져 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자손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처럼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세상에 이 타락한 문화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하더라도 마귀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심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타락함과 부패함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신앙의 승리를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셨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이 기도 제목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알고 우리 자신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여지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환자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오창식 권사님이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감염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정지연 집사님, 그리고 부인 되시는 이영희 원사님 두 분이 또 코로나에 또 걸리셨다고 합니다. 좀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여러분 빨리 회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가련 전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통 없이 평안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23장 무엇보다 더 검은 죄를 든 마음이 힘듦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시켰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시켰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모든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며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모든 연약한 몸의 부분들이 다 회복이 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우리 협력 선교사님 우리 주백성교회에 협력하며 선교사님 후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노홍 선교사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앙의 승리를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새것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백성 교회와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